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귀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들의 심령을 힘써 살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늘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청결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막교부들의 영성의 가운데 이 인간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살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작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독교의 영적인 훈련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새롭게 조명이 되고 발굴이 되면서 정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는 정말 귀한 어떤 방법론들이고 훈련들이지만 우리가 그걸 잘 배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의 거짓된 가면을 하나님 앞에 벗을 수 있는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면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기독교 영성의 길을 추구해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헤아리고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함께 나 자신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가 만나는가? 나의 가장 진실된 자아, 내 자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막으로 일부러 찾아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초대교회에 이어지는 사막교부들의 영성이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탁구 서브를 또 새로운 기술을 연습을 하는데 시계 방향의 반대로 회전을 넣는 서브가 있습니다. 리버스 펜듈럼 서브라는 건데 제가 그거를 이제 내가 곧잘 잘할 수 있게 됐다 생각하고 전화기로 영상을 찍어서 집에 가서 컴퓨터에 살펴봤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튜토리얼을 올리잖아요. 그 강사들이.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 기술을 이제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엉터리 기술을 나는 이런 멋진 기술을 나는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빈번한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만 왜 우리는 근심과 염려나 조바심이나 두려움 같은 이 엄청난 내면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이 남긴 여러 가지 그들의 말들과 언행이 금원집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오늘날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들은 무슨 이론을 가르쳤다든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제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막까지 와서 사막 교부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그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만나야 한다, 이렇게 그들의 경험을 그 금원집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라든가 사막교부, 포에멘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주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던 수많은 수도사들,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랑했던 사람들, 이들이 이 사막 영성의 주역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사막 교부들의 영성의 그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그 외딴 사막, 이집트 사막에 은광하면서 골방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자기 내면의 악한 생각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 훈련이, 영적인 경건의 실천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금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생각을 정직하게 성찰하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사막 교부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탄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자기의 내면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탄에게 공격당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사막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교회사를 배우는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굉장히 중요한 4세기의 이집트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사막 교부들과 깊은 교류를 하고 그 자신도 그런 영성 훈련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굉장한 신비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치열한 이단들과도 논쟁을 하고 이것을 기독교의 정통 교리로 확립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생기면 이 아타나시우스가 사막 교부들 가운데 지혜가 깊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삼위일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사막 교부들은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그렇게 정의 내리거나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타나시우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인간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관상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안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취한 것입니다. 인간은 감각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특히 인간의 육체가 잠잠할 때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마음은 깊이 내적인 세계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진리들을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그 본질 그대로 보는 것은 선이 됩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것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망상이나 집착이나 착각, 또 그릇된 이해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악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된 것이 창조주로부터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심지어 이 독립된 개체로, 악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는 그리스 철학도 반대하고, 또 물질로부터 악이 나온다는 이원론도 배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도,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도 악을 정의할 때 선이 결핍이 생기면 그것이 악이다. 악은 어떤 실체로,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에서 결핍과 모자람과 문제가 생길 때 악이 거기에서부터 파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이 이 사막 교부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안토니의 생애를 쓴 사람이, 그 전기를 쓴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것, 이것도 이 사막 교부들의 영성 가운데 이 인간 내면의 악한 생각과 싸우면서 악에 대한 투쟁을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질과 영적인 삶을 분리하는, 굉장히 저 사람들은 뭔가 그릇되고 이원론적인, 현실과 실제를 분리하는, 그렇게 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릇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작 사막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들은 간주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인간이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들의 신앙은 물질을 결코 부정하거나 악의 근원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그릇된 탐욕, 또 정념에 빠져서 인간이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인간이 자꾸만 이 몸과 몸의 감각들, 또 물질에 자꾸 주목하고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대로 보는 법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자꾸만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습성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주목하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서 그 두려움에 예속이 되어버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이 물질이 제공해주는 얄팍한 즐거움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인간이 자꾸만 자기의 감각에 의존하고 그것을 기쁘게 하려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사야 4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점점 제한되고 축소되다가 그것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본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일이 인간의 영혼에 더 이상 매력적인 일로 다가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아타나시우스는 설명하기를 이런 인간의 타락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아들을 성육신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즉 피조물을 숭배하게 된 인간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육신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써 허락하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의 곁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관상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안토니가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안토니가 죽게 되고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을 다시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안토니라는 하나님을 추구했던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그는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저도 그 책을 지금 사서 서가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온갖 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인간의 내적인 존재, 내면의 속사람, 이것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디아로기스모스, 생각, 악한 종류의 생각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장로들의 유전이나 율법의 규정을 어겨서 안식일에 먹게 되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막교부들은 내면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생각을 로기스모이라고 불렀습니다. 로기스모이. 그래서 이 로기스모이와 계속해서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교황 그레고리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 두 사람이 이제 그 세븐 데들리 신, 7가지의 치명적 죄를 체계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막교부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인간의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세븐 데들리 신즈가 나온 것입니다. 사막이라는 그 혹독한 환경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실험실이었던 것이죠. 사막교부들은 그 사막 외딴 곳에서 자기의 내면, 자기의 영혼을 실험의 소재로 삼아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식탐, 탐욕, 허영심, 시기, 나태, 정욕, 분노, 이러한 것들을 바로 죄악된 생각들이라고 일컫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악을 도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인간이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 팔복 중의 하나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막으로까지 물러난 수도사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겐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들만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무엇인가가 그 관계를 막는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묵상과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내면의 악한 생각들, 로기스모이,
끊임없는 잡념들, 이것과 싸웠던 것입니다. 사막에 들어가면 모든 소음이 그친 곳이죠. 그러나 내면에서 엄청난 이 생각이 내면의 소음으로 인간의 영혼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그 외진 곳까지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묵상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 이것은 내면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침묵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잠잠히 한 10분, 20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의식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후에 불이 터지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 소리라는 말이, 소리, 음성이라는 히브리어가 콜이고, 드마마가 조용한, 다카가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작고 조용한 소리, 음성이 들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이 엘리야가 주목했던 세미한 소리, 내면 속의 세미한 소리를 섬세하게 주의 깊게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맹렬한 악마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계략을 잘 알고자 한다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을 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의 반복되는 주기를 관찰하고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관찰한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아뢰라고 가르치십시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관상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해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바른 자들을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악인들이 화살로 은밀한 곳에 숨어서 의인들을 쏘려고 하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화살처럼 쏘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려라. 그리스도께 아뢰라. 자기를 기도 가운데 자기 내면을 성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분석이 아닙니다. 오늘날 정신 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분석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내면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잔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악한 생각과 감정들이 인간의 내면으로 흘러들어와서 주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였던 포에멘, 이 사람의 말이, 가르침이 그 금원집에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숨을 들이쉬지 않고 견딜 수 없듯이 생각들의 도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악한 생각들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하며 분투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틴 루터도 지나가는 새가 우연히 사람의 머리에 지나가다가 똥을 싸서 똥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사람의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할 수는 없다. 악한 영이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할 수는 있습니다. 공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대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싸우는 것은
이 정념의 유혹과 시험에 대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어떤 형제가 어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어떤 형제가 이제 나의 마음의 유혹은 물러가고 평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스승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너의 마음의 그 평안에 만족하고 스스로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악한 생각을 분별하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홀로 짊어져야 하는 싸움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훈련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급진적인 정직이라는 훈련입니다. Radical honesty, 급진적인 정직함. 사막의 수도사들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을 자기 스승이나 멘토에게 찾아가서 고백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빛에 늘 열어놓고 개방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이나 망상이나 악한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런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곰팡이가 어디에서 잘 자라는가? 이 음습한 곳, 그늘지고 습기 찬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이죠. 빛과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인간의 내면에 둥지를 틀고 삐딱하게 교묘하게 성장하는 악한 생각들, 이것을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내는 훈련, 이것을 한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는 자기의 스승이 살아계시는 동안 한 달에 2번씩 12마일을 걸어가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자기 내면의 생각을 고백하고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 자기 스승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2번을 12마일을 걸어가서 고백하고 12마일을 걸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숙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정직의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소중하다. 이것을 존 카시안이라고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다음에 그것을 그 제자가 된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도집이라는 중요한 저작물에서 거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방탕한 생각을 부끄럽게 여겨서 감추지 말고 여러분은 지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나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막 교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권위적이거나 심판관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형제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분별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격려자의 역할로, 조언자의 역할로 함께 했던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자기에게 악한 생각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자 나이가 많았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간음의 영이 나를 괴롭힌다고 고백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 복음서를 묵상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유혹이 임할 것이라고, 유혹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이다. 이 사막교부였던 포이맨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 온전함, 정직함이라는 말을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인테그리티,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리의 빛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시편 38편 18절에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드리고 슬퍼하는 것. 끊임없는 고백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방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죄를 고백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참되고 진정한 자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거짓된 이미지를 자꾸 그런 심상들을 자기 자아상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무엇을 소유했는가, 또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우리들의 평생에 아주 익숙하게 계속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가지지 못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하고 싶은데도 행하지 못하는가? 또 남에게 나는 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는가?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분노, 욕망, 탐욕, 탐식, 나태, 허영심, 이것은 거짓된 자아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마음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서로에게 질병을 전염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두려움 속에서 던진 질문이 충분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가운데 희미한 불빛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토마스 머튼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만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전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자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릇된 기초 위에 자꾸만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만성적인 두려움과 불안, 외로움, 이런 것들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섭섭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나는 이게 섭섭하고 저게 섭섭했고 이걸로 상처받았고 저걸로 상처받았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고 강박적이 되고 약을 먹고 집착이나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신경증적인 질병이 가득한 것, 이것은 거짓된 자아를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약물에 중독된 채로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 차가 아닌 남의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유혹도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결같이 거짓된 자아를 만들라는 제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모두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일찍이 시작된 중요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서야 발견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고전을 쓴 토마스 아켐피스, 이 사람도 이탈리아의 수도사였는데 어떤 깊은 배움보다도 겸손하게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가 고백록에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기 위해서 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거룩한 진리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 그 기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가면을 쓴 거짓된 자아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가장 진실된 자아로 나아가기를 마지막까지 꺼린다는 데 있습니다. 망상과 환상이 거두어진 진실과 그 실체를 마주하는 것, 나의 실체를 마주하고 대면한다는 것,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부담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차라리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무슨 일을 했다, 이것으로 자꾸만 나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외부로부터 손쉬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에 머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대신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에 쉽게 감동을 받고 설득이 되고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감동적인 설교, 책, 프로그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집회, 은사자,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좋지만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너는 빌리 그레이엄이 되지 말고 조용기가 되라,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내면에서 내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길은 동떨어진 길이 아니고 서로 다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정작 나의 중심에,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탕자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향, 그것과 함께 우리의 참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 여행, 이것이 또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되는 것이죠. 사막의 수도사들은 단순히 그 외진 곳으로 물러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으로 영적인 여행과 영적인 추구와 모험을 떠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타인과 물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다, 골방에 머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내면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정은 Return to the Self 훈련, 자기의 자아로 돌아가는 훈련, 이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이죠. 즉 그가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은 내면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외적인 삶에 몰두하고 또 소모적으로 사는 것이죠. 아버지가 은혜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하찮은 자기의 관심과 욕망에다가 소비해버리고 그 먼 타국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라야 거기에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명화, 그 성화를 묵상하면서 인간이 참된 자아를 찾아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이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세상 속에서 거짓된 자아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식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안전하고 내 욕망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필요해 보이고 내가 긴급하다고 느끼는 것을 쫓아가며 우리는 분주하게 어떤 분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열심을 다하는 삶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상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열심히는 사는데,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짓된 자아의 가면을 쓰고 나를 그 뒤에 숨기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사막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지친 영혼, 무엇보다 거짓된 자아의 가면 뒤에 숨어서 자기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사막이고 골방이고 침묵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만들려는 모든 헛된 노력들의 실체를 보게 되고,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찍은 동영상과 유튜브에 진짜 선수들의, 코치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제 실상을 알게 됐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 모습을 찾고자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멀리 무언가를 찾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내면의 좁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과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짧게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정기적으로 10분, 2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만드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점점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어떤 외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내면을 성찰하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찰의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는데 16세기에 예수회를 창설한 로열라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이냐시오라고 부르는 그분이 그 성찰의 기도를 이제 체계화시켜서 정기적으로 그걸 하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침묵과 고요의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온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미래를 염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경계는 24시간입니다. 전날로부터 오늘까지의 24시간, 그것이 성찰의 기도를 하는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어떤 감사드릴 만한 일이 있었나,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에게 느껴졌는가, 또 내가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할 죄가 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고행자가, 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 생각으로 짓는 죄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적인 투쟁은 그 사막의 모래바람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악을 나단을 통해 깨닫게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찰의 기도는 우리 내면에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던 그 모든 쓸데없는 부담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찰의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인이 자기 품에 앉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그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 진실, 내 지금 모습 그대로, 나의 실체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번영신학이 약속해주는 물질적인 번영의 주술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실,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기쁨이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만나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몇 가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왜 나 자신을 아는 일이 중요할까요? 가장 진실되고 솔직한 참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자아중심적이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아들의 성육신이었다. 우리 곁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고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해지도록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사막의 교부들은 내면의 악한 생각들, 로기스모이와 끊임없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잡념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악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끊임없는 정욕과 정념 속에서 소모적인 삶을 살게 하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내 내면의 악한 생각은 무엇인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동요케 하고 우리를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사막교부들은 자신의 악한 생각들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의 내면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짓된 가면을 자꾸만 쓰라는 부담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막 교부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막의 골방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을 주님 맞서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산상수훈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방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악한 생각과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벌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꾸만 반복되는 악한 생각이 찾아온다는 그 곤혹스럽고 슬픈 현실을 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기스모의 악한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참된 자기 자신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산상수훈에 약속된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 악한 생각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즉시 그것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악한 생각에 슬픈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또 조언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인간을 더럽히고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막에 이집트 사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치열하게 만나고자 했던 수많은 사막 교부들, 그들은 악한 생각, 로기스모이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거짓된 자아와 거짓된 가면들을 그 기도의 투쟁의 자리에서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을 앙망하며 그 사랑 안에 안식하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거짓된
관념에 빠져 있다면,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 우리의 참된 실체를 마주하는 것, 직면하는 것,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투쟁함으로써 진정한 우리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 마치 탕자가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며 자기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 우리들의 영혼이 성찰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침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이야말로 곧 우리를 기쁨으로 달려나와 맞이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